25장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3절부터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겠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맡겨놓은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오고 내 원금과 이자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하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있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이 종말장 전체로 보면 돈에 대한 얘기가 성경 전체에서 연관되어 있는 용어까지 다 합치면 거의 60%에서 65% 그리고 63%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는 두 랩돈 드리는 여인의 이야기를 받고 주의 날에는 식물이 자라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마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멀쩡하던 나무가 누렇게 마르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론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큰 일을, 높은 지위의 일을 했어도 작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60년을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냥 죽음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나면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나와 함께 잔치의 자리에 있을지어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에 대한 시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비록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자꾸 큰 일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기 지금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똑같은 용어로 쓰이는데,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로 쓰이고
다른 하나가 있으면 진실이라는 말, 이 세 가지 용어가 지금 같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원어상으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믿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관계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일에 대한 충성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이 충성에 대한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고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에라도 둬서 이자라도 갖고 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인의 것을 누구 마음대로 썼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는 용어 중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된 나 바울은 복음 증거할 때, 특히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신의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사도라고 표현했고, 앞에 서신에서는 대부분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회방자요 포학자요 행악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증거자로 쓰인 것,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행악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입니다. 원래 죽어야만, 영원히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이 작은 일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사업이 잘 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4번째 개념은 은사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1달란트 가진 자가 와서 투자를 했다가 자기가 일을 했다가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거나, 그러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게 1달란트 금화로 1달란트는요, 우리가 일평생 모아도,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부자의 개념이 40억을 모아야 부자라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8억이랍니다. 80만 불이랍니다. 내가 일평생 모아도 이 80만 불을 모았을 때 일생에 대해서 그게 큰 돈이 되면 나는 물질에 잡힌 사람이 되고, 내가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를 가져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해와 인식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스트렐로스 하는 말인데, 원어상으로 따지면 당신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이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가져온 자에게 게으른 거는 이해합니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악한 자다라고 표현했을까? 근데 원어상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더 악한 자고 당신은 잔인한 자고 아주 모든 일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최고의 악한 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을 지금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유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요, 기회를 받았으면 이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충성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오는 이 종이,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청지기하고 할 때는 바울이 사도라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종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게 다 종입니다. 청지기의 의미가 위로는 종이라는 것이고 밑으로는 자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은사, 반주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반주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반주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뜻대로 순종해야 이게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죄인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일을 맡으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내 아집과 편견과 고집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워지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나한테 들려오는 음성 거의 대부분이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죄악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니까지 이게 뭐래? 이제까지 살아왔는데도 안 되잖아. 이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아의 죽어지심을 통해서 율법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악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이 한 데나리온을 한 달란트를 가진 이 사람이 가장 잘못한 것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율법의 자리에서 종이 주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이고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율법에 있을 때는 늘 두렵습니다.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혼한 여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양과 염소에 대한, 이거 율법입니다.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왜 하필이면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원했겠느냐? 율법의 마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의와 능력으로 맺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얻으시려고 갔을 때는 이게 참 모순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을 때는 나에게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 4월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7, 8월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 4월에는 있고 5월 건너뛴 6, 7월에는 다시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달란트비의 가장 소중한 것은 충성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충성할 때에 부활의 새 아침이 올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잔치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평등과 가치과 특히 율법적인 모든 나의 의를 저버리고 내가 나의 의를 내세울 때는 늘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고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가고 비교 의식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다 사라져 갈 때 부활의 새 아침에 영원한 우리는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 올해 믿은 자도 지금이 시작이어야 되고 마침이 되고 율법의 마지막이 되고 죄악에 대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시작을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주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 드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나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인자의 그 영광의 자리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 속에서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고난절 기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의 남은 삶과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으로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충성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부활의 생명 속에,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